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나눠보실까요? 신앙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네, 지금 담임 목사님이 휴가 기간이십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휴가 기간 동안 저희 부교육자들이 주일 말씀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주일 말씀을 어떤 말씀을 나누을까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했는데요. 성령이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하박국 2장 4절 말씀이었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마 신앙생활 하신 성도님들이라면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인용되어 있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주실까 하면서 이 하박국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고 지금 말씀을 여러분 준비하면서요, 참 이제 은혜가 되었어요. 제 안에 이제 이 은혜가 왔는데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의 문제 앞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신음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신음하는 하박국 선지자한테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응답의 말씀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어째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지금 항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한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응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관점에서 돌아보니까요, 제 마음에 이 주어진 은혜는 뭐냐면 이게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직접 주신 응답의 말씀이라면 그러면 오늘을 사는 하박국, 그 말은 뭐냐면 오늘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씨름하는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이 동일한 응답이 되고 해답의 말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 그렇구나. 입에 하박국에게 응답의 말씀이라면 지금 하박국처럼 우리가 어찌하여 라고 탄식하고 고통받고 있는 오늘을 사는 하박국, 곧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해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휴가 기간 제가 주어진 이 말씀의 자리에서 이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강해를 나눌 건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더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고요, 이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현실의 문제를 이겨내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 하박국 말씀을 오늘도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 하박국은 짧아요. 전체가 3장으로 되어 있고요, 절수가 56절에 굉장히 짧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금방 여러분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짧은 내용인데 이 내용 안에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돌아보면 야, 이거는 우리 인생의 축소판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짧은 성경 구절 안에 인생의 희로애락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3장 안에 그 모든 것이 여러분들 다 담겨 있어요. 슬픔, 고통, 눈물, 기쁨, 감사. 그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참 여러분 이게 너무나 놀라웠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이 짧은 말씀이지만 이 하박국 말씀은 우리의 삶과 신앙을 비춰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돌아볼 때 우리의 삶을 비춰볼 수 있다. 그게 여러분들 1절 말씀이에요.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다라고 여러분들 지금 쓰여져 있어요. 이 하박국 말씀은 다른 선지서와 다릅니다. 특별한 내용이 있어요. 특별한 내용이 있다는 건 뭐냐면 이 하박국 선지자가 누구인지 알려진 내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거예요. 다른 선지자 같으면 누구의 아들, 누구의 왕의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선지자가, 아니면 언제 부름받은 선지자가, 그러한 선지자의 소명 내용이 있는데 이 하박국에는 없어요. 그가 어느 가문의 사람인지, 어느 왕의 시대의 사람인지, 언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지
그 서두에 아무런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하박국서를 보면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그의 이름이에요. 이름. 하박국, 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라는 이름은요, 그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박국이라는 이름은 포옹하다, 끌어안다, 씨름하다라는 여러분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당시의 시대의 문제를 끌어안고 씨름하는 그 하박국 선지자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돌아보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무엇 때문에 씨름하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는가? 그 내용이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 이렇습니다. 이해를 위해서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그렇게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는데 언제까지 들어주지 않으시렵니까? 폭력이 일어나고 있다고 외쳤는데도 어찌하여 구해주지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로 하여금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내 앞에서 파괴 행위와 폭력이 일어나고 다툼과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율법이 효력을 잃고 공의가 시행되지 않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있으므로 재판이 잘못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께 씨름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걸 이제 간단히 요약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과 공의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여러분 돌아보면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지금 우리의 이 시대의 현실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전히 이 시대 가운데도 이러한 폭력이, 전쟁이, 싸움이, 다툼이 여전히 여러분들 일어나고 있고요. 악한 자가 의로운 자를 여러분 핍박하고 있고 에워싸고 있고요. 재판이 잘못 진행되는 일들도 분명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지금 하박국은 이미 2500년 전에 쓰여진 서신인데 왜 오늘날의 현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냐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우리 인간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교만과 욕심과 그 죄로 말미암는 광포와 불의가 별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발전된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고 문명이 대단히 발전한 것 같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의 속성, 그거는 여러분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시대나 오늘의 시대나 그 강포와 불의와 하나님의 구원과 공의가 굽어져 보인다,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그럼 그 시대는 어땠는데요? 라고 여러분 물어본다면, 지금 이스라엘의 이 시대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이, 다윗을 이어서 지혜의 왕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우상 숭배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솔로몬을 징계하시는 것이 남과 북으로 나라가 나눠집니다. 북쪽에 여로보암이라는 왕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게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언약으로 인해서 이 솔로몬의 왕조도 하나님이 그래도 무너뜨리지 않고, 남쪽에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남쪽을 이루었고 나머지 10지파가 북쪽에 나라를 여러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북쪽은, 남쪽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중심으로 나라가 형성이 됐는데 북쪽은 잘 아는 것처럼 이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고 우상 숭배의 그러한 중심지로 만들어 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이 북이스라엘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쳐버리십니다. 그래서 이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여러분 멸망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유다는 그래도 다윗을 이어서 언약을 따라서 아사나 히스기야나 믿음의 왕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믿음의 왕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빨리 그 역사가 멸망해 버렸는데, 그럼 남쪽 유다는 여러분 어땠냐? 이 남유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도움을 받아서 유지해 오고 여러분 있었는데요. 그 요시야라는 마지막에 믿음에 좋은 왕이 있었어요. 근데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이제 그 아들 때 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나라가 혼란에 빠졌던 거예요. 바로 이때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때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그 당시에 이 남유다가 처해진 상황은 어땠냐면요, 남쪽에는 애굽이라는 이집트가 있었고 북쪽에는 아수르의 뒤를 이어서 일어난 바벨론의 나라가 여러분들 이 남쪽 유다를 노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이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왕들이 와가지고 그 남유다의 왕들을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조공을 바치게 하고 그들이 그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신세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참한 거죠.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택한 나라를 그러한 여러분 어려운 공경 가운데 처하게 만드셨냔 말이에요. 바로 그게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회개해서 돌이키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이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런데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기득권 세력을 갖고 있는 지도자들은요,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불의와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들의 것을 빼앗고 재판이 굽어지는 일들이 그 나라 가운데 여러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돌아보면서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병들어가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켜 주세요. 좀 구원해 주세요. 악한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이 그렇게 여러분 간절히 기도했는데 지금 어땠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외면하고 있고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안 들어주세요? 왜 구해주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에게도 이 하박국과 같은 여러분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핍박을 받냐라는 것이에요. 왜? 믿음으로 사는 자는 여러분 더 곤란을 당하고 믿음 없이 여러분 사는 자는 더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사냐라는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 악인의 형통이에요. 그러니까 인과응보, 선한 자가 복을 받고 선한 자가 형통하고 악인은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실상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은 이 악인이 도리어 형통하다니까요. 그 내용을 여러분 너무나 잘 쓴 내용이 시편 73편이에요. 이 아삽의 시인데요,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넘어질 뻔했고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나 지금 실족할 지경이에요. 왜냐? 내 주변을 돌아보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오만한 자를 내가 질투합니다 라고 지금 아삽이라는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이 아삽은 다윗 시대의 성가대장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현실을 돌아보니까 그 다윗의 시대에도 어떤 자가 있었어요? 악한데도 형통한 자가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아삽이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그 마음이 실족할 지경이에요. 왜냐? 그 악한 자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요, 그들은 4절부터 볼까요?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해 보였어요.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고요.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고 강포가 그들의 옷인데요, 그들이 11절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어찌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한다. 하나님을 조롱한다는 거죠. 그런데도 악인들은 어때요? 보니까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더 많아지고 성공하고 잘 사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삽이 탄식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지금 아삽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는 것이 헛돼 보여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이 헛돼 보여요. 왜냐? 악인은 얼마나 하나님 없이 사는데도 잘못된 행동을 하는데도 잘 먹고 잘 사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몸부림쳐 사는데도 여러분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어떻게 된다는 거, 신앙에 회의가 온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돌아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은 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된다고요. 목사님,
왜 형통이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까? 악한데도 여러분 형통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잘못했는데도 형통하면 그 사람은 교만하게 돼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회개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악하면 뭔가 여러분 재앙이 오면, 징계가 오면 그거는 그나마 깨닫고 돌이킬 수라도 있죠. 하지만 악한데 여러분 형통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결국 종국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는 여러분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음이 있고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심판 때 악인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 심판을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아삽이 깨달았어요. 그걸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실족할 뻔했는데 깨달았어요. 어떻게 깨달았느냐? 바로 여러분 16절부터 답이 나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이거예요. 지금 아삽이 미끄러질 지경이었어요. 실족할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보면 내가 미끄러운 데 있는 게 아니라 그 악인이 미끄러운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돌아보면서 아삽이 어떻게 해서 깨달았다고요? 바로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라고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는 의미는 뭘까요? 쉬운 표현으로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성소는 뭐가 있는 곳이죠?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성소는 뭐 하는 곳이죠? 하나님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삽이 정말로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실족할 뻔했는데 근데 그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이 아삽이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높고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에 미치지 못하니까요. 그렇잖아요. 부모가 있고 어린아이가 있는데 어린아이가 부모의 생각과 마음을 다 헤아리냐고? 헤아리지 못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에는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다고요. 그런데 이 부족함을 주님 앞에 우리가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의지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 삶의 현실로 적용해 돌아보면 왜 나의 삶의 자리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왜 나는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될까?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했는데 여전히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을까? 그러한 실족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올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씨름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복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시편 1편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서러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4절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거예요. 세상은 악인들의 길, 악하게 살아도 성공하면 돼.
악하게 살아도 우리가 쟁취하면 돼. 그것을 세상은 인정할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악인의 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의인의 길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록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인정하시는 것이지,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여러분 피할 때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성도는 넓은 길을 걸어가는 자가 아니라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돌아보면서 그런 거예요. 성도로 여전히 내가 삶의 자리에서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위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단 말이죠. 그럼 그때 성도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와 씨름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문제 때문에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하게 되는 원인이 되지만 문제만을 갖고 여러분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씨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돌아보면서 그것을 잘 보여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 야곱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을 속이죠. 아버지가 이삭이 눈이 안 보이는 것을 빌미 삼아서 자기가 내가 에서예요 변장을 해가지고 아버지로부터 형의 축복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형 에서가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밧단 아람에 자기의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여러분 보냅니다. 근데 20년이 지나고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아내들과 자녀들과 재산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고향에 돌아오면 뭐가 해결이 돼야 되죠? 자기하고 척을 지고 있는 에서, 그 형이 지금 그 앞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형한테 사자를 보내요. 형한테 사자를 보내면서 저 야곱이에요. 당신의 종이 이렇게 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에서한테 은혜와 긍휼을, 나 용서해 주세요, 나 형 앞에 갑니다 하고 이렇게 소식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사자가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형이 지금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생이 와요. 20년 만에 만나요. 그러면 이 형이 마음이 좋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 좋아 하고 몇 사람 끌고 오면 되지 왜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오냐고요. 왜 400명의 사병을 데리고 오겠냐고요. 그 소식을 들으니까 그 야곱이 여러분 어떨까요? 두렵죠. 자기는 지금 가족들과 종들 몇몇하고 재산이 소와 양과 낙이 데리고 오는데 저기는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온다니까요. 자기가 형한테 따질 명분도 없어요. 형의 축복을 자기가 다 빼앗았거든요. 근데 형이 자기를 지금 치러 온다고 생각을 해봐요. 야곱이 지금 여러분 그 문제 앞에서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떼를 나눠요. 형이 와서 이쪽을 치면 이쪽이라도 살려고. 근데 떼를 나누고 보다 보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그 형이 오는 그 거리 앞에 예물을 보냅니다. 그것도 여러분 한 번도 아니고 3번 종들을 간격을 띄웁니다. 먼저 출발, 그리고 다음에 또 출발, 다음에 출발. 그래서 만나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의 종인 야곱이 당신에게 보내는 예물입니다. 최대한 아부를 하는 거죠. 형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봐야죠. 형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라면.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도 마음이 편했겠냐고요. 여전히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마음이 두렵습니다. 성경에 이제 32장에 보면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야복강에서 가족들을 보내놓고 자기는 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곧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내용이 32장 21절부터 내용입니다. 보실까요?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의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2 아내와 2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마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둡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두렵고 가장 긴 밤이었을 거예요. 그 밤에 그 가족들을 보내놓고 그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야곱이 선택한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에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 비유적으로 나온 거지만 그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날 정도로 간절히 하나님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이 씨름을 통해서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로 거듭나는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게 여러분 바로 26절부터 말씀이죠.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사자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근데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겨요? 이거는 마치 손주가 할아버지한테 와가지고 할아버지 나하고 씨름해 하면 할아버지가 손주를 확 넘어뜨립니까? 그러지 않죠. 그 손주가 이뻐서라도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스스로 넘어지는 거죠. 마치 하나님이 지금 그런 거 야곱이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물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아니 하나님이 몰라서 묻냐고요? 하나님이 모르시겠냐고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왜 야곱의 이름을 물으셨을까요? 바로 야곱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 이름이 뭐야? 라고 여러분 말하는데 야곱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속이는 자거든요. 속이는 자. 남의 발 뒤꿈치 잡는 자가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이름 뭐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저 야곱이에요. 야곱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한마디의 고백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난날 아버지한테 축복받을 때 아버지가 야곱한테 물었거든요. 너 누구냐? 너 야곱 아니야? 그런데 그때 나 야곱이에요 라고 여러분 했다면 하지만 야곱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 축복 하나 받으려고 나 에서예요 거짓말했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물으셨을 때 야곱이 저 야곱이에요. 그 말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야곱에게 다시 바른 축복을 베푸기 위해서 바른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이 야곱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으로 야곱을 교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 복을 잡는 자가 되지 말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야곱은 이걸 잘못했던 거예요. 야곱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앞에 그 예서라는 도구를 통해서 지금 누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야곱이 축복을 받게 합당한 사람으로 바꾸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은 예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했다니까요. 그건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예정을 받았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돼야 된다고요. 내 속사람은 변화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서 복만 달라고 하면 그 복이 나에게 복이 되냐고요. 복이 안 된다니까요. 그건 여러분 독이 된다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할 때 내가 야곱입니다. 내 자신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그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변화된다니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 나보고 돌아가라고 해놓고 나보고 고향으로 가라고 해놓고 나를 이렇게 사지에 몰아붙이십니까? 형이 나를 죽이러 오고 있어요. 하나님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니야. 그렇게 돼야지 네가 내 앞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근데 그게 여러분 말씀해 주면 좋은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닫지 않고서는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듣지를 않는다고요. 내 수단과 방법대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여러분 깨닫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신앙의 생활하는 가운데서 이 본문에 있는 하박국도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이 사회가 현실이 너무나 잘못됐어요. 악한 자가 득세하고 있고요, 악한 자가 강포를 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바벨론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의 악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 충격적인 거 아니에요? 도와달라고 했는데 도리어 뭡니까? 이 나라가 망한대요. 전쟁이 일어난대요. 그게 여러분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보실까요? 이 여호와의 응답이에요. 지금 도와달라고 기도했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이 다 강포를 행하러 온다라는 것이에요. 10절 왕들을 멸시하는 사람들이고 방백을 조소하고요,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을 거고요. 11절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치러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적인 응답 아닙니까? 하나님이 뭔가 그래 도와줄게, 그래 구원해 줄게, 내가 심판해 줄게. 근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돌아보면 악한 자를 심판하는데 더 악한 바벨론 군대를 가지고 그들을 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지금 하박국은 놀라운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이 나라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갈대아의 군대에 질파피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을 읽어보면서 제가 빨간 걸로 표시해놨지만 하나님은요 강포를 행한 자에게는 강포로, 불의를 행한 자에게는 불의로 반드시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눈으로 이는 이로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똑같이 갚아요. 심은 대로 여러분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 분명히 심판하시는데요, 그런데 그 심판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어, 내가 하나님께 강포를 행하고 이러한 고통을 당하는구나, 내가 불의를 행해서 이러한 고통을 당하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이게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지만 여기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목사님 갑자기 뜬금없이 왜 십자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군대를 보내요. 오늘 말씀의 순서를 보면 선지자를 보내요. 하박국 선지자를 보냈어요. 이스라엘이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바벨론 군대를 보내요. 군대를 보냈는데도 이스라엘이 못 깨달아요. 그게 여러분들 우리들이라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안타까운 마음을 깨닫지를 못한다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돌아볼 때 이스라엘은 결국은 멸망했어요. 그리고 70년 포로 생활을 돌아왔어도 결국은 로마의 압제에 이르기까지 그 역사는 곤두박질 쳤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선지자를 보내도 군대를 보내도 깨닫지 못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셔요? 포기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마지막 최후 수단으로 누구를 보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마음이 뭉클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힘들게 해요? 왜 이렇게 고난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해요?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합니까? 근데 그 이면에 여러분들 우리는 고통스럽더만 했지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안타깝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붙잡아야 되는 분명한 하나의 사랑이 있는데 그게 뭐냐?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도 선지자도 그 어떤 것도 이스라엘을 변화시키지 못했지만 누가 우리를 변화시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는 주님이 죄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강포와 불의를 당해야 되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강포와 불의를 당하셨잖아요.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고 주님이 매를 맞으셨고 주님이 침뱉음을 당하셨고 주님이 골고다에 오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왜냐? 바로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없는 하나님이 십자가에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거는 사람의 지혜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말씀을 듣고 거듭나게 될 때 우리 안에 성령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게 뭐냐? 십자가의 사랑인 거예요. 아, 내가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받았구나. 내가 놀라운 사랑을 입었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그게 너무나 감사한 거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포기합니까? 그 자녀가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그 자녀의 손을 놓지 않는 게 부모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어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사하시고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어떤 사람을요?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41장 10절을 묵상하면서 제가 아이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아이가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시장을 가든지 모르는 길을 가면은 엄마 아빠의 손을 꼭 잡잖아요. 꼭 잡아요. 잃어버릴까 봐, 놓칠까 봐. 엄마 아빠가 말하죠. 이 손 놓지 마 라고 말하죠. 하지만 여러분, 엄밀히 보면 아이가 부모를 붙잡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아이를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참 그러실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눈물로 기도하시게 되고 때로는 탄식하시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 시간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뻗어 주님 도와주세요. 지금도 주님 앞에 간구하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손을 뻗는데 우리가 주님을 잡아야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아야죠. 왜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인 우리를 여러분들 붙드셔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그 하박국의 탄식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의 하박국이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갈 때, 우리가 담대히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여러분,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 다시 고백하.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마. 우리 아주 오른손을 들어볼까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마음에 염려치 말. 내가 너를 주님 앞에 우리가 의지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그 피 묻은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박국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어찌하여서, 때로는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탄식할 수밖에 없는 믿음이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여 내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내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지고 이 시간 주여 한번 해주시고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삶의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인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약하고 나는 악하나 오늘도 선하신 주님께서 강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오늘도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줄을 믿사오니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상황과 문제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의지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가 담대히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약하고 악하나 주님은 선하고 강하셔서 오늘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질고를 담당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에베네셀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불의를 보면서 우리가 따라가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그 십자가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이 붙드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사오니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무서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